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도 했고 원망도 했습니다. 시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어리석음만 아니라 허물과 죄악, 나아가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고백하오니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의 시작을 말씀 묵상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말씀 속에 주어지는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기 하심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교회에 모여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목소리를 높여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하였사오니 온전히 영광 받아주시고 귀한 은혜로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주님의 은혜를 되새겨 보게 하시며 우리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철저한 해결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오늘날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듣는 귀와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주의 능력을 더 입혀주심으로 이 시대에 믿는 자로서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높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모진 고난을 겪으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여전히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적으로 변절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을 소홀히 여기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이 시간 주님의 보일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저희들의 일상에 많은 두려움과 근심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전염병 사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지쳐있고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산 사태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도 적잖은 이기를 가져다 주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에 장애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현재 백신이 개발되었고 여러 나라에서는 이미 접종을 진행하는 중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불신감은 해소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며 마음을 찢는 심정으로 진정한 눈물로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백성들은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이고 부와 교육의 양극화가 인한 소득 격차는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고통받는 이 땅의 가장들과 어떠한 노력으로 앞길이 보이지 않는 젊은 청년들의 현실은 우리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 않은지요. 코로나 사태로 모든 경제사회 악순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일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정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모아 백성들에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2021년 저희 교회에게 주신 주요 회복하옵소서의 표를 가지고 나아가오니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며 예수님께서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계층으로 차별하는 것을 없애고 하나가 되는 공동체를 설계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복음이 희색되어진 이 시대에 오히려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 교회 속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픔을 겪는 자와 함께 아파하며 슬픔을 겪는 자와 함께 슬픔을 나눔으로 선한 이웃으로 저들의 상처난 심령을 치료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말씀에 건세 있게 하시오 우리의 갈급한 심령 가운데 생수와 같은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고 잠자는 신앙이 깨어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임마누엘 창대의 축성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올 한 해도 변함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보이지 않는 성김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영상 화면이나 아니면 주보 옆면에 있는 말씀 구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서 8장 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8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에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별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의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는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기쁜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해서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때에 주가 그 무덤 속에 있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아멘. 할렐루야.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리고 일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은 궁극적으로 해 아래에서 더덥고 험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 또한 불확실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인생을 장담할 수 없고 내일도 장래조차 알 수 없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이 모순 가득하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어떠합니까? 지혜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물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물질이 오히려 지혜를 압도해버리고 물질이 전부인 양 휘두르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참 지혜자이자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경외하면서 그 지혜로 우리는 살아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형통한 날도 있고 공고한 날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병행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헤아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도 미래도 장래도 알 수 없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붙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납니다. 의인이 망하고 악인이 승승장구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납니다. 이런 일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종말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과 함께 참 지혜로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장에 이어 오늘 본문 8장에서도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우리 인생이 모순 가득하다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모순이라는 말은 말이나 행동 그리고 사실이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란 말이 쓰이게 된 것은 중국 초나라 한 장사꾼의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어떤 장사꾼이 창과 방패를 팔고 있었습니다. 창을 들고는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것도 다 뚫을 수 있는 만능창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신이 난 장사꾼은 이번에는 방패를 들고 외쳤습니다.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있던 한 노인이 묻습니다. 이보게, 자네의 말이 사실이라면 이쪽 창을 그 방패에 던져보게나. 장사꾼이 장사의 눈이 멀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이를 두고 창을 나타내는 모자와 방패를 나타내는 순자를 써서 모순이라는 말이 유래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모순은 딱히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혈기왕성하고 앞뒤 가리지 않고 일에 매진해 나갈 때에는 삶의 모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떠합니까? 모순이라는 현실에 부딪히게 되고 바뀔 때가 적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4배가 계셨습니다. 이 두 분 다 늦게 만나서 결혼한 데다가 10년 만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선교의 비전을 갖고 오랫동안 준비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사로서 첫 걸음을 내딛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기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선교지에서도 아기가 건강하게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입니다. 아기가 선교사님 4배와 함께 뛰놀다가 갑자기 쓰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죽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님 4배가 말할 수 없는 슬픔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듣고 파송한 교회 목사님이 위로하기 위해 갔습니다. 선교사님 4배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자식을 주시지 말든지 왜 늦지막하게 주셨다가 다시 데려가시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고 납니다. 전도자인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솔로몬 왕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심려를 기울였을 뿐만 아니라 세세하게 살펴보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을 9절에서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10절에서도 14절에서도 16절과 17절에서도 반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들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그 모든 행사까지 다 보는 정도만 아니라 세세하게 살피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밤낮으로 자지 않고 그렇게 관찰하며 연구하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전도자인 솔로몬 왕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보고 또 보더라도 심지어 심려를 기울이고 세세하게 살필 뿐만 아니라 연구해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 그러면서도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속에서 깨달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14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악한 자나 의로운 자나 죽는다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잊혀지고 맙니다. 못된 짓 하다가 죽어도 다 잊혀지고,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도 죽어도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이 정말 공평한 일입니까? 심지어 이렇게 되는 이 세상의 처사나 평가가 결코 공평하다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쓴 어린 왕자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 말처럼 타락한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 보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굳이 의로우신 재판장이라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시 세상은 로마 제국은 사도 바울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정도만 아니라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이 결코 최종 평가, 최종 심판이 아니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우신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을 뒤엎을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 확신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공평하지 않을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불공평한 평가와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불공평한 데다가 그 평가, 그 판단까지도 공평하지 않는 세상에서 믿는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평가,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가, 영원한 심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영원한 평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바라보면서 이 불공평한 세상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솔로몬 왕이 세상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인간은 장래일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 주제는 전도서 전체에 걸쳐서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계속해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으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7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형통한 날만 아니라 공고한 날까지도 허락하십니다. 이렇게 형통함과 공고함을 병행하십니다. 나아가 사람으로 하여금 미래 장래까지도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과학의 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날씨를 미리 예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삶과 관련된 여러 가지를 예측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어떠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일만 아니라 장래일까지도 결코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일만 아니라 장래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더욱더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만 의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7장에 이어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또다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온갖 일들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악을 일삼는 자도 죽으니 나중에는 그 자만 아니라 그 했던 것까지도 다 잊혀지고 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아멘. 아멘. 심지어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을 제대로 속히 실행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까? 악을 일삼는 일이 이 세상에 가득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악인 때문에 오히려 의인이 벌을 받거나 아니면 의인 때문에 오히려 악인이 상을 받는 일까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 가운데 적잖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모순투성입니다. 아니, 모순으로 가득합니다. 불공평한 데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곤 하기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고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불평하며 원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은데 우리 인생이 이렇게 우울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좌절할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순 가득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더 고단하고 힘들고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15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예,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멘. 모순 가득한 세상으로 힘들고 고단하고 시험 들지 않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랍게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희락이라는 것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락은 대단한 즐거움이나 엄청난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아가 육체적으로 성적으로 누리는 그런 쾌락을 말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먹고 마실 뿐 아니라 즐거워하는 기쁨, 그도 사랑 이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일상적인 기쁨, 이런 기쁨이 고단한 인생길에서 모순 가득한 세상살이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기도, 오직 말씀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면서도 또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는 기쁨, 즐거워하는 기쁨, 그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는 기쁨, 이런 일상적인 기쁨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을 흐뭇해 여기까지 하십니다. 나아가 전도자가 말하는 이 희락은 히브리어 보게 되면 시므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일상적인 기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먹고 사는 기쁨, 즐거워하는 기쁨,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 이런 일상적인 기쁨은 헛되고 모순 가득한 세상을 살아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희망이 되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 기쁨만 있어도 우리는 그럭저럭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기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동행할 때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영적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열매 맺는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희락 기쁨인데, 이런 기쁨이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공평하고 장래에도 알 수 없고 심지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세상, 이렇게 모순 가득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정도만 아니라 헤쳐나가고 더 나아가 승리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소망 가운데 힘있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고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샘솟듯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렇게 가장 소중한 그런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은혜와 더불어서 평강으로 말미암습니다.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호인 은혜와 더불어서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평안 또한 어떤 상태라기보다는 관계를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게 되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기쁨까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통해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주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만 아니라 그 기쁨까지도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순 가득한 세상을 그래도 살아나가려면 우리에게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는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합니다. 둘째로 모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헤쳐나가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자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또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12절과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12절을 제가 봉독하고 13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하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며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 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멘. 모순 가득한 세상을 헤쳐나갈 뿐만 아니라 승리하려면 하늘에서 임하는 기쁨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분명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는 신앙을 전도자인 솔로몬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하고 또 말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며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과 부모님을 공경하라, 효도하라는 말이 같은 어원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께 효도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공경하며 효도해야 됩니다.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뵈어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것이 없는지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노년의 삶이 복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효도하려면 어때야 됩니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되 하나님께 공경하며 효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향한 진정한 효도, 진정한 공경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고 우리 시간과 삶과 물질까지 들여서 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래조차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모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아나갈 뿐만 아니라 헤쳐나가려면, 더 나아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작은 일상의 기쁨, 소소한 기쁨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기쁘게 하면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벌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때에 마음이 결코 편치 않습니다. 불공평한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낙심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원망한들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작은 기쁨, 일상의 기쁨, 소소한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작은 기쁨, 그 소소한 기쁨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전혀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기쁨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만 아니라 가정과 삶의 터전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모든 시간이고 하나님 이름 높여드리세 온 천하에서 모두 나와서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는 것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보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이렇게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정성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우리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자녀의 복으로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거동하지 못하는 어르신들만 아니라 치매로 고통나는 성도, 암투병증인 성도만 아니라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를 주장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며 강건케 되는 귀한 역사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갑시다. 사순절 기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을 되새기면서 더욱더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광고해 드린 것처럼
3월, 4월분 매일 성경이 그렇게 배부되고 있습니다. 미처 받지 못하신 분은 사무실에서 받아가 주시고, 또한 신청하기 원하신 분은 사무실에 또 신청해 주시면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사랑의 월드 비전이 주관하는 사랑의 물병에 우리가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탄자니아 어린이들에게 물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이 일에 같이 마음을 함께 해주시고 미처 받아가지 못한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로서 2월달은 마무리되고 새로운 달 3월달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내일 월삭 기도회를 드리는데 오전 5시에 함께 모여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학교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3월 1일부터 개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도 함께 모여서 다음 주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오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온라인 사역도 계속해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모여서는 주로 예배 위주로 드리고 분방 공부나 성경 공부나 그리고 나눔들은 온라인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외에 것은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보 간지로 2가지를 그렇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 확인표 3월분을 그렇게 나눠 드리는데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일에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에스라 성경 과정을 우리가 모여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이전에 하셨던 분들은 계속해서 진행해 할 예정이고 더불어서 새롭게 우리 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재직분들 함께 해 주셔서 신앙 성숙이 하는 일에 같이 도모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신대원생이신 우리 전도사님과 그리고 우리 대학생 1명에게 그렇게 줬습니다. 이제 중학교뿐만 아니라 고등학교까지도 무상 교육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중고등학생들은 드리지는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교구협의회, 교회와 구청협의회에 우리가 참여하면서 매달 일정한 그런 선교비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지난 금요일 날 교구협의회에서는 중랑구 안에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 3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는데 우리 교회도 2명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제가 직접 그 학생들에게 또한 전달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장학금 전달하는 일에도 함께 해주시고 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일어나 그리고 우리 291 명예권사님 2년여 전에 멀리 이사를 가셔서 우리 교회 오실 수 없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 있는 집이 팔리지 않으셔서 다시금 이사를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그 사람 한번 밀어나 보시죠. 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또 신앙생활 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2부 때에 등록하신 또 교우도 있습니다. 함께 일어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순 가득한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일상의 기쁨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까지 누리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더 나아가 험하고 힘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효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까지 기쁘시게 하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